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잘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이 한 인간의 목소리와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영혼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을 비추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그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긴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려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아 빛을 비치는 자로 부름받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치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 설교 듣기에 대해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정리한 내용을 들으니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살아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듣긴 듣고 잘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은 사실만 기억날 뿐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펑펑 울고 나왔는데 남은 것은 퉁퉁 부은 눈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죠.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념한다라는 것은 굳게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경로를 이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흘러 떠내려갔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많이 꾸몄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목걸이도 찾아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펜던트 그 목걸이를 다 이렇게 차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에 갈려있는 그 반짝반짝한 것은 큐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달린 목걸이를 타고 왔어요. 목걸이를 차고 너무 만지지 마세요. 그거 잘 있어요. 너무 만지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달린 거 잘 있습니다. 목걸이를 차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다 보니까 또 목을 만졌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목에 있어야 할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흘렸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과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다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흘려 떠내려가는 이들 가운데 나는 스스로 나는 믿음을 버리겠어. 나는 앞으로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절대로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 떠내려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흘려 떠내려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보낸 시간의 결과입니다.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지금 말씀 듣는데 신경 쓸 내 상황이 아니야. 내 상황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이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흘려 떠내려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말씀이 없고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함도 없고 영혼의 허기짐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내 영혼의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더욱 알지 못한 채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듣고 잘 간직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당장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뒤에 무엇에 은혜 받고 무엇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다면 간직한 것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순간만큼이나 설교를 들은 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들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새기고 심은 것이 무엇인지 굳게 붙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더 긴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인생의 시련과 환난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놓치지 않게 흘려 떠내려보지 않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일은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껏 들어온 말씀을 유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갖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없고 내가 오늘 말씀을 놓쳐버렸다라고 해서 가슴치며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은 내가 말씀 듣기를 실패하고 오늘은 내가 이 말씀 시간에 푹 꿀잠을 잤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 들을 기회가 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오늘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오늘을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내일, 다음 주, 내년의 오늘에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듣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때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흘려 떠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유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흘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세찬 물살이 굽이치는 급류와 같습니다. 그 물줄기를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고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안식의 땅에 이르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 듣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듣기 싫어지는 경우 또한 생기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들어야 하는데 왜 듣고 싶지 않고 붙들고 싶은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등한히 여기는 것, 무관심하여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서 저마다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이 등한히 여기다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외면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초청도 받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초청을 등한히 여긴 것이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면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입니다. 살면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를 만나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목회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원하는 답이 들리지 않으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내 뜻과 다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고 귀를 닫습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썩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 속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다투게 되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합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옳고 그름, 참됨과 거짓됨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결론을 냅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했지만 요즘 시대에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안 듣고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열정이 필요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하게 아니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스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저 기도 많이 해요. 저 성령 충만해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쉽게 자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썩어 있다라는 것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을 때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A와 B가 있는데 A니라 라고 응답은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내가 계속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쏠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그 반대편에 내가 하기 싫고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져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기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를 개척교회 목회자로 세울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목회보다 따로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맞아요. 배우. 영화 배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웃으면 어떤 집사님 그냥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제가 걸어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 부천기둥교회 신효성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음향을 세팅하면서 도와주고 계세요.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어쩌다가 목회를 했냐.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의 꿈이 있어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신학대학 나와서 지금 수련 목회자 과정, 진급 과정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걸려가지고 끌려온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 엔터테인먼트 회사 잘 다니고 있었대요. 잘 다니고 있었대요. 여러분,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 고성민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여러분도 자주 보셨기 때문에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다 뉴욕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분의 대학 시절을 아는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감독님, 아버지 목사님을 괴롭혔는지 다 압니다. 학교 자기 맘대로 휴학하고 자퇴한다고 하고 목회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목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 섬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다 보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아유, 그때 내 뜻대로 안 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배우 웃지 마시고요.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배우를 못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때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순종해서 이렇게 가치 있고 기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거절하고 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혼내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거는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책망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설교의 주제가 나의 관심 바뀌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죠. 이튿날 아침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설교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벤트,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만 쫓으면 평생 배부르겠구나, 굶는 일은 없겠구나. 그 뜻에, 그 까닭에 그들은 아침부터 배를 타고 아니면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도 진리도 생명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배부른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경제적인 투자를 기독교적 지혜로 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관심사 역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읽히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까 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빠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성경은 그런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고 나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었다간 깨달았다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까 봐 두렵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뀔까 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요? 못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틀려놓고 이거 왜 내가 가르쳐줬는데 틀렸냐? 라고 얘기할 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 배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막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놓고 못 들었다, 못 배웠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모든 곳에 다 뿌려졌습니다. 길가든 바위 위든 가시떨기 밭이든 좋은 밭이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의지적인 불순종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 들을 길을 막아놓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 죄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듣고도 못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그 죄악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이유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리지 않고 듣기 싫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혼내는 소리가 싫어요. 책망하는 것이 싫어서 듣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의 주제가 나의 관심 바뀌었을 때, 내 관심이 없을 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때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듣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5가지, 듣기 싫고 듣지 않으려는 이 완악한 마음을 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유념하여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낫이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허무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천성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듣고 유념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한 사람도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깊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